네, 안녕하십니까, 원공사입니다. 오늘은 교회사 밖에서 만나는 교회사 이야기, 이 책을 정리한 거, 써머리한 걸 이렇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를 베낀 신도시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틴 황제는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겼는데, 잘하자면 터키, 비잔틴을 말을 하는 겁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이곳은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 지역인데 당시의 이름은 비잔틴이었고, 콘스탄틴 황제는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태생이라는 거예요. 이곳으로 수도를 옮긴 뒤 신누마라 불렀다. 후에 이곳을 이제 신누마 이렇게 했는데 후에는 동누마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후세 사람들은 콘스탄틴 황제를 존경하는 이름으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러 우리는 콘스탄티노플로 알고 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세태기에 접어들어 소란으로 들끓자 수도를 옮기고 새로운 정치를 피우려고 했던 것이다. 그는 이 콘스탄티노플을 로마와 아주 똑같이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비잔티움은 아시아와 동유럽을 잇는 길목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웅장했던 콘스탄티노플이 532년의 폭동과 6일간의 화재로 그 면모가 손상되었고 1204년 제3차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약탈당해 크게 훼손되었고 1453년 터키의 메메드 2세가 이끄는 오스만 트르크족에 의해 완전히 함락되어 망했다고 한다. 콘스탄티노플로 이전한 후 1000년 동안 존속하다 멸망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1000년 동안 서로마 있다가 옮긴 지 1000년 후에 이렇게 멸망을 받게 되는데, 노마를 그대로 노마의 쌍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대로 베낀 도시가 콘스탄티노플, 비잔틴, 바로 비잔틴입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이전하고 313년 밀라노 청령에 의해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 공인의 실제는 323년입니다. 이곳에 성소피아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동방교회의 시초가 된다. 이 동방교회는 형상숭배를 반대하였고 4세기 말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이 동방교회를 국교로 공인하게 된다. 그러나 데오시우스 황제가 죽은 후 로마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서노마와 동콘스탄틴을 중심으로 동누마로 이렇게 분류가 되게 됩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후 동누마와 서누마가 분리되었다가 훈주교의 게르만족이 이동하였고 이 게르만족이 476년 서누마를 멸망시켰다. 그런데 이 게르만족을 이동하게 한 민족이 훈족 사람들은 중국의 흉노족 중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는 동유국가의 후손인 한민족의 후손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줄리안 발렌티안 데오시스 황제는 이렇게 공인한 다음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여자도 인간일까? 초대교부들은 여자를 지옥의 문으로 여겼고 또한 당시 사람들은 여자를 아름답게 채색된 매혹적인 짐승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당시 수도사들 중에는 여자를 보지 않기 위해 스스로 눈을 멀게 하기도 하고 거세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특히 오리겐이 대표적인 인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지 안 했던 겁니다. 세 번째, 경주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1917년 금강산의 장안사에서 경주비와 똑같은 모주비가 발견되었다고 하였다. 19세기 초에 중국 각의 권위자인 필라디우스는 어느 책에서 당나라 때 경구가 성행했다는 내용을 발견했는데 그런데 그 책의 저자가 한국 사람이요 한국에서 기록한 책이라고 하였다. 기독교의 일파였던 네스트리오스는 콘스탄티노플의 동방교회 대교구였는데
그는 서방교회에서 마리아를 향해 하나님의 임신자로 부르는 것이 잘못되었고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임신자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마찰을 갖게 되었는데,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412년에서 445년 시릴의 반발을 사게 되어 431년에 이단으로 몰려 축출당하고 추방되었다. 그리고 당시 그의 제자들은 박해를 피해 도망갔는데 그것이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이었다고 한다. 네 번째, 서방교회, 동방교회는 어떻게 해서 결별한 것일까? 첫째는 구성론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는 인간의 본성에 깃든 죄의 성격, 예수님의 죽음과 구속에 초점을 맞춰 교류를 구성해 나갔는데, 동방교회는 그와 달리 인간 내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과 성례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례전을 이렇게 강조했다. 즉 이것을 통해 구속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다. 둘째로 삼위일체론 때문이다. 서방교회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나 동방교회는 성부는 삼위일체의 기본적인 근원으로 보았다. 이 동방교회의 중심지는 콘스탄티노플의 성 소피아 성전이었다. 537년. 그러나 1451년에 터키의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 멸망당했다. 다시 말해 삼위일체론에서 동방교회는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분이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서방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유출된다 이렇게 봤지만, 동방교회는 성부로부터만 유출된다 이렇게 봐서 이 삼일체론 때문에 또 이 성령 유출론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갈라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러시아가 그리스 종교를 선택한 이유는 10세기 초에 비로소 러시아의 국가가 형성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국가가 키예프 대공화국이었다. 그들은 국력이 커짐에 따라 국교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들은 남쪽의 이슬람교나 서남쪽의 그리스 정교냐 서쪽의 카톨릭이냐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 여러 물어볼 때 이슬람교가 마음에 들게 되어 이슬람을 믿으려 그들의 교류에 도움을 받으려겠다. 그런데 이슬람은 술과 담배를 금했고 하루 5번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다. 그러나 자유분방한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콘스탄티노플의 황제가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을 초청하여 성대의 잔치를 치루어주고 환영하였다. 그러자 그리스 종교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리스도 정교회를 국교로 삼은 것이다. 그들이 이교도를 버리고 침례를 받을 때 너무 사람이 많아서 순서대로 받을 수 없게 되자 한꺼번에 침례식을 거행했는데, 그것은 하나 둘 셋 하여 불가강에 내려 받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침례를 다 받고 그리스 정교회 교인들이 되었다. 이때가 998년이 된다. 여섯 번째,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 유럽이 기독교화되는 과정에서 유대인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그 전까지 즉 중동, 아프리카, 인도 등 동방교에서는 유대인 박해가 없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공존해 있었다. 그러나 유럽이 기독교화되면서 유대인 차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유대인 박해가 극에 달한 것은 1차 십자군 논쟁인 1096년이었다. 십자군들은 유대인들이 이슬람교의 스파이라고 불러 박해했고 예수님을 죽였다 해서 어떤 잔혹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잔혹하게 죽였대, 유대인들이요. 또한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유괴해서 유월절 빵에 피를 발랐다 해서 핍박했고 14세기에 흑사병인 페스트가 유행할 때는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고 해서 핍박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핍박을 당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일곱 번째, 시계가 필요 없는 세상. 11세기에 십자군 원정은 그리스도를 처벌한 후손들을 처형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예수를 죽인 처형자들을 처벌하러 갔다고 한다. 그래서 시계가 멈췄다 이거죠. 벌써 이제 1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처형하러 갔다는 거예요. 십자군 원정. 그들의 시간은 시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들에게 과거는 없고 현재만 있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현재로 취급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아담 탄생을 주전 5200에서 5009년으로 보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를 8000년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그 십자군 원정 단 이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5200 주전 우리가 개신교 4000년으로 보는데 그렇잖아요. 5200에서 5900년 이렇게. 그래서 인류 역사 8000년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가서 예수님 죽인 2000년, 1100년이 지났는데도 처형하러 그들이 십자군 원정을 간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죽인 겁니다. 여덟 번째, 세박자 음악은 사탄의 음악이다. 13세기경 성 니콜라스는 삼박자 음악을 사탄의 음악이라 하여 부르지 못하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세박자 음악은 하나님보다 인간의 교만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해서 결국에는 인간의 영혼을 어지럽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음악가들은 삼위일체를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가들은 삼위일체를 떠올리며 삼박자는 삼위일체를 뜻하는 것이라 설득하여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도 지금 세박자 음악들을 부르게 됐지 그 전에는 이제 사탄의 음악이라고 해서 부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세기에는 두박자와 삼박자 모두를 수용했다고 한다. 아홉 번째, 라틴어만을 권하는 사이. 중세의 사자들이 라틴어만 강요한 이유는 1차적으로 언어 통일을 위해서였고 또한 원제 때문에 여러 종류의 언어들이 생겨났기에 이 원제의 그림자인 다양한 언어를 추방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중세에는 다 라틴어 성경만 읽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뭘 알아들어요. 다 문맹들이었지. 라틴어 알지도 못했죠. 이렇게 한 이유가 언어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만 이렇게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은 야만인이요 동물 소리를 지르는 야만인으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림의 새들도 라틴어로 노래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라틴어로 새도 노래할 때. 그러나 왜 성직자들은 그것을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다만 라틴어를 사용한다는 자체의 비중을 두어 라틴어를 사용하면 특수계층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후에는 성직자들조차도 라틴어를 몰라 횡설수설했다. 이렇게 라틴어 노마오지요. 언어 통일을 해서 이렇게 썼다가 후에는 이제 특수계층만 사용하고 더 지나서는 성직자들도 모르지요. 뭐 어떻게 알아. 그래서 횡설수설했다는 겁니다. 열 번째, 중세 에이즈에 해당하는 흑사병에 대해서. 흑사병은 6세기 이전까지는 유럽에서는 존재하지 않다가 8세기 중반에는 흑사병이 소규모로 반복되었다. 그러다가 11세기에 가서는 십자군의 왕래를 틈타서 유럽에 이렇게 진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군 원정에서 이 흑사병이 유럽까지 전개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흑사병의 증세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목, 겨드랑이 그리고 림프질이 부어오르는데 선페스트와 둘째는 페스트로 인한 병영균이 폐에 침투하면 환자는 자신의 피 때문에 질식되고 만다고 합니다.
유럽은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2,500만 명이 죽겠대요. 당시 기록을 보면 사망률이 50%라 했다고 합니다. 이 흑사병을 유대인들이 물에 독약을 넣었다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기도 했는데 병의 원인은 죄와 쥐와 쥐에 붙어 있는 벼룩이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흑사병의 원인은 쥐라는 거죠. 쥐에 있는 벼룩. 그런데 억울하게 유대인들이 이 일로 인해서 누명 쓰고 학살당한 거예요. 유대인 박해가 당연 유대인들이 박해를 당한 겁니다. 11번째 자물쇠로 채운 책들. 1200년경 유럽에서 대학이 처음 출발할 당시 책값은 논밭이 달린 저택 한 채의 가격과 비슷했다고 한다. 엄청나게 비싼 거지요. 1200년경에 논밭 집까지 다 합한 그 가격이 뭐 어쩔 수 없죠.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책의 재료는 양가죽이나 새가죽으로 무드질해서 만든 것으로 양피지나 우피지가 사용되었다. 필사들은 그곳에 책을 일일이 뺏겼는데 200페이지 한 권을 제작하는데 보통 4, 5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그러니까 필사하시는 분들이 책을 이제 그대로 써서 옮기는 이러한 스캔 작업이죠. 말하자면 이 작업을 하는데 200페이지짜리 하나 하려면 4, 5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책이 귀하다 보니 대학 도서관에서는 책에 도난이 빈번했다. 워낙 비싸는 거 엄청 갔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1320년 옥스퍼드 대학은 책을 쇠사슬로 묶고 보관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워낙 비싸니까요. 12. 독일의 요한 구텐베르크에 비해 중세인 14세기에 패스트로 인해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는데 이로 인해 발달한 것이 인쇄술이었다. 인쇄술이 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옷에다가 이제 글씨를 쓰다 보니까 사람이 워낙 많이 죽다 보니까 이제 뭐 발달하게 된 거죠. 즉 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자 갑자기 의복들이 넘쳐나게 되었다. 이때 구텐베르크는 새로운 활판 기술을 활용해 금속 활자를 만들어 책을 만들었던 것이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책을 한 권 만들어 내려면 우피지나 양피지를 벗겨 만들어야기에 100일 걸렸는데 이 인쇄술로 인해 하루에 100권 이상을 만들 수가 있었다. 그는 값싼 의복을 가지고 그곳에 글자를 인쇄했다. 그가 이 금수갈자를 가지고 처음 만든 성경은 1970년 250만 불의 경매에 되어 팔렸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정작 비뚝지게 못 이겨 평생 숨어 지내다가 1468년 빈털터리 신세로 이렇게 안타깝게 구텐베르크는 죽었다고 합니다. 13번째 마틴 루터의 스캔들.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의 아내는 수녀 출신이었는데 이 일로 인해 당시 루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도사와 수녀의 결혼이었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아내는 수녀, 루터는 수도사, 신부였다 이거죠. 근데 결혼했으니까 지탄받을 수밖에. 당시로서는요. 1520년 루터의 종교개혁은 수도원에까지 파급되었다. 그 결과 수녀와 수도사들이 동주에 수도원을 떠나게 되었다. 이때 카타리나와 12명의 수녀들이 수도원을 탈출하게 되었는데 이 중 3명은 집으로 들어갔고 9명은 루터의 집에 도착했고 루터는 이들을 시집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카타리나가 문제였다. 루터 아내가 된 카타리나. 왜냐하면 그녀는 길다는 얼굴에 툭 튀어나온 이마에 볼품없는 긴 코, 그리고 고집이 있어 보이는 완고한 턱을 가져서 시집을 가지 못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해서 못생겼다 그 말입니다. 추녀다 추녀. 그래서 결혼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루터 나이 41세 당시 26살인 그녀와 그는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6명의 자녀를 낳았고 아주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또 14번째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육개혁이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여러
면에서 급격한 사회 변화를 가져왔지만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그냥 루터 종교만 개혁된 줄 개혁된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회 전반적입니다. 그래서 교육, 정치 뭐 할 거 없이 다 변화가 왔어요.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터닝 포인트였어요. 터닝 포인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저 의무교육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루터이다. 그는 교감과 선생님들에게 국가에서 월급을 주므로 국립학교를 만들었다. 선생님들 월급 국가에 주는 그 국립학교를 루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루터는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성당이나 수도원의 재산을 접수하도록 이렇게 재원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발달이 현대 국립학교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번째, 마틴 루터는 어떻게 죽음을 면했을까? 1518년 교황레오 10세는 루터에게 노마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노마교회에 출두하라. 당시 법은 누구든지 노마교회가 시행하는 카톨릭교회 말하는 거예요. 속죄권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이다라고 고박했기에 만약 루터가 교황의 요청대로 출두했다면 아마 이단으로 몰려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프레데릭 공이라는 사람이 정치력을 발휘해 로마가 아닌 독일 아르구스 부르크에서 신문을 받도록 이렇게 도움을 줘서 루터가 죽음을 면했다고 합니다. 16번째, 노예 해방은 미국과 영국 중 어느 나라가 먼저 실시했을까? 노예 해방 1442년 포르투갈의 헨리 왕자가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노예들을 들여온 이후로 유럽의 무역상들이 탐내는 상품이 바로 노예였다고 합니다. 1442년에 최초로 이제 노예들이 상품화됐다는 거예요. 팔고 사고 하는 상품화된 겁니다. 영국은 윌리엄 웰프스라는 지도자와 존 뉴턴이라는 찬송가 작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뉴턴 그 찬송가, 이 작가가 노예 이렇게 실현 날려는 노예상을 했던 사람이지요. 윌리엄 웰포드는 21세에 영국 하원의 의원이 되었는데 그는 존 뉴턴과 친구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각각 주님의 진심을 믿고 회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윌리엄 피터의 노력으로 1807년 2월 23일 영국 하원에서 무역 폐지를 통과시키므로 영국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다고 합니다. 이 윌리엄 웰프스하고 존 뉴턴 이 사람도 노예상이었지요.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결국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앞장서서 결국 노예 제도가 1807년 2월 23일 날 영국에서는 폐지되므로 미국보다 먼저 노예 제도가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17번 아이보리 비누에 대하여. 아이보리 비누의 발견은 우연한 실수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어느 직궁이 실수로 비누 용액에 공기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폐기하지 않고 판매했는데 놀랍게도 많이 팔렸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실수로 인해 최초로 물에 뜨는 비누가 출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보리 비누가 물에 뜨나 봐요. 그래서 최초로 이렇게 떴다고 합니다.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누에 대한 이름을 짓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시편 45편을 읽는 순간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시편 45편 8절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그런데 여기서 상하라는 말이 바로 아이보리라는 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지혜를 얻어서
결국 이름을 아이보리를 이렇게 짓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시편 45편 8절에 의해서 상하부흥이라는 그래서 이 아이보리 상하라는 말이 아이보리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18째 어린아이는 무서운 난쟁이. 어린이 생일을 기념하는 풍습은 18세기까지는 찾아볼 수 없었고 아이들 나이를 기억하는 것도 200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아이들 생일 이런 거 오래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18세기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나이 기억하는 것도 지금부터 200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1890년까지 또 14에서 17세에 이르는 미국의 아이들 가운데 학교에 등록된 숫자는 7%에 불과했고 그 나머지 93%는 노동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아이들 공부시키지 않고 노동시켰다는 거예요. 영국에 우리도 어렸을 때 뭐 다 그렇게 했죠. 우리도 우리 바로 위에 형님들 보면은 다 초등학교 출신이죠. 중학교, 고등학교도 안 가고 노동판으로 바로 갔어요. 똑같다 이거죠. 영국에서는 더 심각했다. 19세기에 남자 여자 아이를 6세 19세기에서는 남자 여자 아이들 6세 심지어는 4세 때까지 공장에 고용되어 어른들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19세기 때 남자 여자 6살 또는 4살짜리 데려가서 공장에서 일시켰다는 거예요. 노동시간이 그런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렇게 일시켰다는 거예요. 지금이나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시대지 18세기만 하더라도 18, 19세기만 하더라도 아이들은 노동력이라 이거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또한 옛날 사람들은 아이들을 성인의 축수판으로 봤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성인의 축수판을. 다시 말해 옛날 사람들은 아이를 어린이로 보지 않고 어른의 축수판으로 봤다고 한다. 생긴 게 똑같이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어른을 딱 축소하면 뭐 이렇게 작은 아이로 되는 거지요. 미니어처라고 하나요? 큰 거 작게 이렇게 지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은 아이들을 태어나는 순간까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후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크기와 피부만이 성장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네, 똑같잖아요. 태어날 때 똑같이 생기는데 이제 크면서 신체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다 이거죠. 따라서 어린이들은 걷고 말할 수 있게 되자마자 곧장 성인 사이에 참여해서 똑같은 놀이를 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종류의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만 하고 걸어 다니기만 하면 어린 성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똑같이 옷 입히고 똑같이 일도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림에는 어린이를 그릴 때 난쟁이로 그랬지 어린이로 그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 옛날 그림에는 어린이 그릴 때 난쟁이 그림 많잖아요. 그 이유가 아이들을 성인의 축소판으로 봤기 때문에 난쟁이로 아이들을 그렸다는 겁니다. 어린이에 대한 어른들의 무지는 놀이에서까지도 이어졌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이와 사례가 공공연히 성행했지만 양심의 가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옛날에 뭐 상사 여탈권을 아이들 자녀에 대한 거 부모가 가졌지. 뭐 어느 나라나 똑같았지요. 영국에서는 아이를 꽁꽁 묶어서 공처럼 서로 주고받으며 노는 잔인한 풍습이 있었는데 실제로 헨리 4세의 동생이 이쪽 창문에서 저쪽 창문으로 던져지는 놀이를 하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고 했다. 그리고 아이들은 성적 놀이개로 이용되기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아이들을 그냥 이런 요즘 같으면 아동 폭력 이런 걸로 걸려들었겠지요. 19번째 산타클로스 니콜라스 그는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기독교 박해를 받다 해방되어 325년 니케아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산타클로스 니콜라스가 원래 산타클로스의 본명은 니콜라스인데 이 사람은 콘스탄틴 황제 때 있었던 진짜 존재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320년 니케아 회의에도 참석했다는 거예요.
산타클로스는 뚱뚱하지도 않았고 술록을 타고 다니지도 않았고 빨간 옷을 입지도 않았지만 18세기 후에 코카콜라 광고에 등장하면서 변화를 겪기 시작해 오늘날의 산타클로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산타클로스 뚱뚱하고 막 술록 타고 빨간 옷 입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코카콜라 광고에 이제 18세기 들어서면서 이렇게 오늘날의 산타클로스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 산타클로스는 니콜라스를 말합니다. 성 니콜라스. 콘스탄틴 황제, 그는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장군이었다고 후에 로마 황제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의 외삼촌을 물리치고 황제로 등극하여 323년에 숙적을 물리치고 완전히 로마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는 323년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정작 본인은 태양신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사람들은 그를 태양신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해서 기독교가 공인됐고 또 유세부서를 군중 목사를 이렇게 삼았기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설도 있다는 거 좀 기억은 해주는 게 좋을 겁니다. 21번 후강은 새똥 가리개였다. 원래 후강은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이 고대 종교의 국가들은 신이나 특별한 사람을 묘사할 때 이 바퀴 모양의 찬란한 후광을 그려놓았다. 뭐 그 그림 그릴 때마다 후광 그리잖아요. 바퀴처럼 되어 있는. 이게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후광이 기독교적 의미가 있어서 이교도적 의미가 있어서 이 후광 초대 기독교인들의 이를 금지시켰대요. 그러다가 7세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 밖에 세워진 그 동상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수시로 날아드는 새들 때문에 언제나 새똥으로 뒤범벅이 되어 녹이 슬거나 얼룩이 지는 경우가 많았다. 밖에 동상 있는 거 새들이 막 그 비둘기 같은 게 와서 똥 싸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범벅이었다 이거죠. 똥으로요. 교회에 또 녹 슬고 그러면 새똥이 녹고 금방 슬게 하잖아요. 그래 교회에서는 이런 거룩한 동상인 새똥 때문에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 위에 나무나 노쇠로 만든 접시를 함께 만들어 얹기 시작했다. 즉 새똥을 피하기 위해 설치했던 것이다. 후에는 이것이 후광으로 발달해 기독교 성인들이 머리 주위에 빛나는 신앙의 상징이 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대착으로다 이런 이제 동상을 만들었는데 새가 자꾸 똥을 싸고 녹이고 녹슬게 하고 더럽게 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테두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후광으로 발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똥 때문에 설치했는데 후에는 이것이 후광이 발달해 기독교 성인들의 이제 주위에 빛나는 신앙의 상징으로다 이렇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7세기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교도 풍습이라고 해서 금지시켰다는 겁니다.